시편 24편, 시편 24편. 근데 사실 이제 시편 22편과 23편, 그리고 24편은 물론 시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회에서는 시편 23편, 24편, 24편을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쓴 거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많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4편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대한 지구와 이 우주와 거기에 가득한 것들과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오늘의 시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골짜기, 나무들과 풀, 모든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소유이며 주인이시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만군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의 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22편이 고난의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시편 24편은 그런 고난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만왕의 영광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22편, 23편, 24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번히 신약에서 이 22편, 23편, 24편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과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부터 3절과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24편 3절과 4절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감히 건드릴 수 없고 감히 우러러볼 수 없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 만군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산에, 또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인간들의 질문이었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입니다. 고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에서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산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나는 이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자신을 돌아보려고 할 때 바로 이 4절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첫 번째로 누가 과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으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손은 좋은 손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행동이 깨끗한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삶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시인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히게 만든 것이다. 이 마음의 문제, 동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투명한 사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광의 왕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이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말씀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괜한 것들에 우리의 뜻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뒤를 돌아다 보면 1년 전의 일, 아니 며칠 전의 일만 해도 돌아다 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온통 내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양 그렇게 온갖 내 마음을 집중하고 인생을 걸었을까? 아니 1년 전에 우리가 그 피 터지게 싸웠던 일이 혹시 있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1년 후인 오늘 과연 그것이 뭐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마치 죽을 듯이 싸워야만 했었던 일들일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뜻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영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져 버릴,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의 삶에 모든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의 뜻을 이런 것들에 두지 말고 믿음의 일, 주의 일, 하나님 나라와 의, 선한 일, 그러한 일들에 점차 우리의 마음의 뜻을, 우리의 삶의 뜻을 거기에다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실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금은 손해가 본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과 교제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5절과 6절이죠.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5절과 6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의 왕이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영광의 왕,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시편 24편에서 읽은 마음이 손이 깨끗한 자, 이런 허탄한 데 삶을 두지 않는 자, 이러한 모습들,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영광의 왕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오직 영광의 왕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소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20편, 24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깨끗한 손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삶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그것을 그만두는,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을 갖는 사람이 되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